받고 갑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시겠습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행하신 대로 갚으실 줄 믿습니다. 언젠가 그 말씀 드렸죠? 삭시라 그랬습니다. 그냥 공짜는 없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한 모든 것 앞에 공짜는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안에 일하실 것을 우리가 더욱 기대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11월 달 감사의 달입니다. 미래를 여는 감사. 저희가 한 달 동안 감사에 대한 말씀들을 쭉 나눠왔고, 특별히 저희 교회는 결산으로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감사의 달에 과거에 대한 기억이 분명히 감사의 소재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낼 거냐 이거죠. 감사했으니까 끝. 그게 아니라 또 다른 감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미래를 열어가는 그러한 감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저희가 올해 표어를 우리를 통해 그 일 행하소서라는 이 말씀으로 표어로 한 해를 보냈습니다. 1년 동안 정말 많이 들으셨죠? 그 해에 저희가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1년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그래서 우리를 통해 그 일 행하소서. 앞으로 이 표어는 올해의 표어였지만 저희 교회의 정체성이 되기도 할 겁니다. 하나님 저희를 계속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시오. 오늘은 시편 67편입니다. 이 67편은 감사절 시인데요. 이 감사절의 7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소산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절, 수장절, 맥추절, 추수절 이런 절기들에 사람들이 이 말씀들을 많이 이제 읽고 많이 묵상을 하고 합니다. 6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면 땅에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합니다. 이게 시제가 겹쳐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앞에 전반부에는 내어 주었으니 하면서 과거형의 시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농사를 지었으니 당연히 열매가 맺었겠죠. 이 열매를 주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거에 대한 고백을 우리는 너무 잘합니다. 그 다음인데요. 그 열매, 추수물, 수확물, 결과물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서 이 시는 조금 독특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요.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건 이미 끝났다니까요. 이미 받았어요. 주시리로다. 이 말씀이요.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과거 시점으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음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다음 7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그렇죠? 아직 안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거기 들어갈 거다. 가면 너희가 소산을 얻을 거다. 가면 너희가 복을 받을 거다. 하나님은 미래를 계속 말씀하세요. 이미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줄 믿습니다. 애굽에서부터의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낸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 이제 내가 너희를 인도할 그 땅으로 뭐하라? 가라. 거기 가서 뭐하라? 살아가라. 우리도 같은 줄 믿습니다. 우리도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인도할 땅이 있다. 인도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뒤에 보세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땅의 모든 끝이 누구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거기가 하나가 빠졌어요. 가로 열고 너를 통해. 누굴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 땅의 모든 끝이 너를 통해 우리를 통해 누구를 경외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왜요? 복받은 우리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경외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요. 우리 올해 표어 말씀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너를 통해 모든 열방이 복을 받을 거다. 너는 뭐니까? 너는 복이니까. 우리도 복으로 불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나는 뭐다? 복이다. 나는 복이다. 나는 복으로 부름받았고 나는 복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걸 기초로 해서 감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기억과 앞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갖게 하는 거구나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감사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를 뭐 한다고요? 기억하게 해요.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다시금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내가 수고하였으니 노력하였으니 얻은 열매로다.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수고했으니까 이제 좀 뭐 하자. 쉬자. 수고했으니까 고생했다. 얼마나 고생했냐.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나로 하여금 그렇게 수고하게 하고 한 해를 농사를 짓게 하고 어떠한 열매가 됐든 그 열매를 얻게 하신 누구를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시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새롭게 작동되는 줄 믿습니다. 1절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 1절만 보면은요 자꾸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요. 저희가 지난달에 봤던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복으로 불렀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죠? 누구를 축복하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자. 당신을 축복합니다의 언어를 사용합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했던 본문이 이 말씀이었어요. 민수기 6장인데요. 제사장의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 나라로 부르시고 그들의 샘플링, 모델을 보여주세요. 아론을 시작으로 해서 아론과 그의 가족들을 제사장들로 삼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하라? 축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나아가서 열방을 축복하는 민족이 될 거다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6장 24절인데요. 6절 26절까지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이게 첫 번째 샤마를 보호한다. 두 번째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모아사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렇죠? 이 하나님이라는 게 긍휼히 여긴다 그랬어요. 26절 보세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샬롬이죠. 이 세 가지 축복, 보호하시고 긍휼히 여기 불쌍히 여기시고 샬롬의 은혜를 주시는 이 축복을 하면서 살아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름으로 뭐하라? 축복하라라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죠. 근데 오늘 본문 1절이 그래요. 1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베푸사? 은혜를 베푸사. 뭘 주시고요?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비추사. 일단 먼저는 누가 먼저 빛을 받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나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복으로 부르셨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이거는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2절을 보세요. 주의 도를 어디에요?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나에게서 멈추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나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모든 땅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구원을 받는 모든 민족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오늘 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첫 번째 다시 누구에게로 돌아간다고요? 하나님에게로. 하나님 내 안에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에게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2절의 끝에 보면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하나님은 열방에 대한, 이방에 대한 계획이 없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요. 이미 구약 성경에도 여기저기 보면 하나님은 선택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누구를 알기를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걸 못한 게 이스라엘인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열방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누구를 통해서 결국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세상을 멸망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를 믿는 자에게 뭘 주시려고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거를 늘 원하셨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보세요. 감사는 나를 넘어서 무엇을 위한? 열방을 위한 통로로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네. 감사는 누구를 넘어서야 됩니까? 나를 넘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끝이 어디예요? 다 나한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아니요, 넘어서야 돼요. 우리 교회에 행하신 그 일을 넘어서 열방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것이 참된 감사인 줄 믿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3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감사한 사람들은요, 막 감사 찬양해요. 우리 감사절 때 하면 막 감사한 사람들 찬양하잖아요. 뭐 교회들마다 감사절만 되면요, 막 어마어마한 찬양들이 막 올라옵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누가요?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이것이 참된 감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계속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거죠. 그 흘러가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표였는데요. 창세기 12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2절 한번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복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적 아브라함이 늘어난다는 게 아니고요. 그건 1차적인 거예요. 이삭으로, 이삭의 아들들로, 야곱의 아들들로, 이스라엘로 그렇게 혈통이 늘어난다는 건 1차적인 거고 그것의 더 큰 의미는 뭐냐? 영적인 이스라엘이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4절 한번 보세요.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인정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려면 일단 먼저 우리 개인들에게 하나님이 왕으로 인정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 그러잖아요. 난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왕이 아닙니다. 누가 왕입니까? 내가 왕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다? 나입니다. 그렇죠? 예, 나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그 책임도 내가 집니다. 그러니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다? 나입니다. 예.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 계속 하나님입니다 주장하지만 그건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행함이 정말로 그 말을 따라가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고는 하는데 선택은 내가 하고 결정도 내가 하고 문제 생기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뭐 해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선택은 누가 했습니까? 내가 했습니다. 결정도 누가 했습니까? 문제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네, 그런다고요. 하나님 이거 책임 안 져주시면 저 이제 교회 빠이빠이 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모든 선택은 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과연 원하시는 선택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느냐라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이야기죠.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인정해야 돼요. 교회는 다니고 교회에서 권사님이라는데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합니다. 야, 저렇게 교회 다니면 나는 안 다닐란다. 네,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냐 이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그렇게 비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한테 나부터 하자. 다시요. 나부터 하자. 누구부터요? 나부터 하자. 나부터 하자. 나부터 그게 돼야. 네, 나부터 그게 돼요. 오늘 4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고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5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 3절과 5절이 같은 말씀이 위아래로 있어요. 그 말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어디 있다는 이야기냐면 그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예요. 4절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란 이야기예요. 하나님 당신이 열방의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열방의 왕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민족들이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그 높으심이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계속 세상 가운데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12장 3절 한번 다시 보세요. 올해 표였죠. 땅의 모든 민족이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너가 하는 모든 행동에 뭐가 있다? 책임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선택했는데 이제 너는 복으로 부름받았는데 너가 하는 모든 행동이 이제부터는 다 책임이 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이삭을 주세요. 그 이삭을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뭐 해라? 내놔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복으로 부름받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의 책임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지 않았느냐? 이삭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는 나를 향해서 너의 책임을 보여다오. 너의 아들 이삭을 내놔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그거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원하세요. 믿음을 받았으면 그 믿음에 합당한 책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이죠. 그래야 누구를 통해? 너를 통해. 그래야 누구를 통해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이 지역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에 합당한 뭐가 있다고요? 책임이 있다고요. 이 지역에 대한 합당한 책임이 있다고요. 먼저 부름받은 자에 대한 소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다시 보면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계속 반복하잖아요.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반복하는 건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 뜻은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부름 받았음을 늘 기억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감사는 하나님의 미래적인 확장을 선포하는 믿음입니다. 이게 굉장히 오늘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는 포인트인데요. 다시요. 하나님의 어떤 확장이요? 미래적인 확장. 그러니까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을 연속해서 사용하십니다. 올해 2025년 차 이렇게 했으니 딱 끊고 다음 내년 시작,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연속해서 시간을 사용하신다고요. 올해 했던 것들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단절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결과물과 함께 내년으로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좁히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계속 그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알 수 있잖아요. 열심히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들에게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작은 것 하나에도 충성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갖고 있던 것도 뭐 하시겠다고요? 빼앗으시겠다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줘버리겠다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손해보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맡기셨으면 그걸 통해 하나님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래적인 확장이에요. 그걸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6절 한번 보세요.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올해 나에게 이만큼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냐 아니면 불만이냐는 개인의 문제예요. 하나님 올해 나에게 행하신 일에 내가 별로 만족이 안 됩니다. 하나님 별로 감사가 안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해결하셔야 될 문제예요. 하나님과 잘 해결하십시오. 그런데 바라기는 그게 감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별로 유익할 게 없어요. 원망과 불평이 되면 우리의 신앙에 별로 유익이 될 게 없어요. 모든 걸 믿음으로 해석하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실 거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그 믿음의 해석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면 주셨으니가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내년에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 올해도 우리를 사용하셨으니 내년에도 우리를 사용하시리로다. 하나님 올해도 우리의 지경을 이만큼 넓혀주셨으니 내년에는 더 넓게 넓혀주시리로다.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7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의 확장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확장하잖아요. 집도 평수도 넓히고 조금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하고 조금 더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하고 확장하는 건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걸 위해서 늘 싸웠잖아요. 전쟁하는 이유도 땅을 넓히고 확장하는 그런 목적인데 이게 우리 개인에게 목적이 있으면 다 자기 욕심으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의 확장은 목적이 다릅니다. 누구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내가 내 땅을 넓히겠다 그게 아니고요.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이 마을에 있다 그러면요. 이 마을에서 점점점 영향력이 커져야 돼요. 그러니까 뭐 교회가 막 이렇게 막 목소리 내고 막 그런 영향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선한 영향력이에요. 교회가 있으므로 사람들의 마음에 든든하다라는 마음만 있어도요. 교회는 아주 큰 일을 하는 건 줄 믿습니다. 네, 이 마을에 사람들이 교회가 있어서 참 도움이 된다 이러한 마음만 사람들이 가져도요. 아주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향력이에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교회에다 한번 얘기해 봐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만 있어도 그거는 아주 큰 영향력입니다. 그러한 영향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있음으로 사람들이 마음의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면 반대로요. 교회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엄청 불안해합니다. 그런 교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 고산제일교회가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합니까? 이 동네에 교회가 있으니까. 네. 그런 교회도 있어요. 사람들이 막 불안해요. 저 교회 언제 떠나나.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있으므로 그 지역이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마음의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뭔가 우리가 든든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교회는 존재의 목적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죠. 그 영역이 점점 넓혀가는 거예요. 땅의 모든 끝이. 예수님도요. 예수님께서도 부활 승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죠? 모든 사람을 다 제자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친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게 하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였어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영역이 확장되는 거예요. 복음이 확장되는 겁니다. 그 확장성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 67편을 감사절시로 이해했다고 했어요. 물질의 수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67편을 기록한 기자의 마음과 의도를 읽어보면 조금 거기에서 더 넓은 뜻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단순한 물질의 확장, 물질의 수확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의 수확에 대한 소망이 그에게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는 그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 일에 내가 사용되고 그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 그런 고백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사야서 2장 한번 볼까요? 2장 2절인데 구약의 모든 선지서들에도 다 이런 말씀들이에요. 2장 2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이스라엘이 다시 옛날 다윗의 나라와 같이 아주 영광스러운 다윗의 그 나라가 회복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 열방이 다 누구에게로 올 거다? 하나님에게로 올 거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이사야 2장 2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셨잖아요. 누구 앞에 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셨잖아요.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들이 모인다는 이야기예요. 하박국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아까 67편의 기자가 원했던 것처럼. 그게 세상에 어떨 것이다? 가득할 것이다. 그날이 되면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수요일날 마무리했는데요. 21장 한번 보세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아멘.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결국에는 마지막 때가 되면 열방이 누구 앞에 올 거다? 하나님 앞으로 나올 거다. 그 일을요 하나님은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하거나 안 하거나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존재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 해도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한 사역을 한다, 뭐 교회가 뭐 어마어마하게 크고 교회가 아주 큰 사역을 한다, 그걸 하거나 안 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은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은 일에 쓰임 받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날을 위해서 우리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올해 2025년 표 우리를 통해 그 일 행하소서. 뭐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가지고 1년을 살았습니다. 먼저 정체성을, 우리의 정체성이 뭔가? 우리는 복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선택받았다, 제사장 나라다, 뭐 다양한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저희 교회 유튜브에 가면 주일 설교들이 쭉 돼 있어요. 반드시 부탁드리는 건 많이 들으세요. 틀어놓으시고. 예. 그냥 동상이몽이라 그러죠. 동상이몽. 저는 여기서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데 성도님들은 앉아가지고 자꾸 다른 생각하고 계시고, 나중에 말씀을 분명히 듣긴 들었는데 그 단어는 사용하는데 의미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런 의미로 그 단어를 사용한 게 아닌데, 예. 그냥 같은 마음으로 교회가 같이 가려면 늘 같은 뜻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1년 동안 계속 같은 말씀만 드려요. 그러면 저희 교회가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구나. 근데 자꾸 다른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는 이거 안 합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합니까? 안 한다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저희 교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만 나아갑니다. 그게 선택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할 수 있는 집중이죠. 올해는 저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를 통해 그 일 행하소서. 이번 한 주간 기도원에 다녀오면서 내년에 대한 준비들, 물론 그 전부터 이렇게 조금씩 계속 준비는 하는데, 이번 주 특별히 기회가 돼서 말씀들을 좀 정리하고, 그리고 내년 말씀에 대한 준비를 좀 하고 왔습니다. 저희 교회 내년 표어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 내년 표예요.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에 보다 빛이라,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 말씀드린데 읽어볼까요?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올 한 해 아마 제가 말씀들을 나누면서도 이 말씀은 제가 종종 인용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느냐, 뭐 소금도 있고 빛도 있고 뭐 다양한데, 특별히 빛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이시죠. 그래서 그 영광을 우리가 빛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 영광의 빛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광체입니까? 반사체입니까? 제가 그런 질문 드린 적 있죠. 우리 모두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열심히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에. 그 은혜를 받으면 그 빛이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주님의 빛 모아소서 비추게 하소서. 거기 가로 열고 우리를 통해. 그렇죠? 주님의 빛 어떻게요? 비추게 하소서. 네. 내년 한 해 동안 이 말씀 가지고 계속 말씀들을 나눌 거고요. 뭐 저희 교회의 방향과 사역의 방향들이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이제 12월 한 달 동안은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지역과 함께하는 여러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들에 저희 성도님들이 많이 동참해 주시고 저희 교회의 모든 결산은 이번 주까지로 해서 마감을 합니다. 재정에 대한 결산들도 마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일들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한 해 동안 모든 교회 사역들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함께 힘써 주신 저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그리고 내년에는 주님의 빛을 우리가 더욱 더 드러내고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한 달, 다음 한 달 저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면서 좀 새해를 준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